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좀 꽤 긴 본문이라 30절, 31절만 읽을까 했는데요. 이제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31절 전체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로마서 오늘 마지막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감흥이 있으십니까? 표정 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찌하였든 간에 거의 우리가 81번째 이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 한 해 마감하면서 사도행전 후기를 한번 또 하고, 드라마도 보니까 후기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대한 이 후기를 한번 하고 2025년도를 마감하고 이 사도행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이 시간 성탄의 의미와 송년주일, 한 주 남겨놓은 이 송년주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 28장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28장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단순한 말 같아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기 때문이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의 막바지 사명의 마무리 끝에 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꿈은, 소망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결국에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나 이 부분을 읽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흥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 입성을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최종 목적지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개종에서 개조로의 변화라고 했고, 세 번째는 새집 기독교와 복음 전파라고 했습니다. 새집 기독교가 뭐냐? 생소한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개종에서 개조.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지만 한번 의미를 한번 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최종 목적지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로마에 입성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종 목적지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시작입니다. 장장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오늘까지 총 81번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모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했던 이 복음이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거쳐 빌립보성의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가고 또 그 복음이 또다시 두 번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에게해를 지나고 이 복음이 마침내 로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입성을 바울이 얼마나 고대했던 시간이고 얼마나 이 로마 입성에 멀리 돌아왔던 길입니까? 로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았던 바울의 발걸음이 얼마나 돌고 또 돌고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수없는 위험을 맛보고 그렇게 지금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과 이 복음으로 인하여 찢겨진 이 마음, 많으면 많을수록 감흥이 남다를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될지 도전이었습니다. 정말 밤잠을 잘 수 없는 영적인 눌림의 그런 기간이었고 1년 반 이상 동안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 메시지를 한강교회에 선포하게 하실까? 기대 반이었지만 눌림도 엄청났습니다. 근데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설교 제목을 로마 입성,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로마 입성에 대해서 고대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멀리 돌아왔던 길이겠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바울도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 붙잡힌 다음부터 바울은 주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정말로 정신없이 달려왔던 인생길이었습니다. 오해도 받고요, 미움도 받고요, 때로는 매도 맞고 고난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강을 건너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광풍을 맞기도 하고 인생의 송두리째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런 위험을 맛보기도 했고, 정말 왜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하는가? 꼭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꼭 내가 한강교회 일원이 되어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굳이 나 홀로 이렇게 광야길에 돌아다녀야 하는가? 그렇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상을 줍니까? 오직 로마로 향하여 바울이 달려왔던 거지요. 정말 어찌 보면 이 조그마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 왜 좋은 교회, 환경이 좋은 교회도 있는데 더 큰 그런 모든 시설이 완비된 교회도 있는데 왜 유독 한강교회인가? 때로는 손을 놓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런 험한 길을 헤치고 결국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한강교회 성도가 된 것이 자랑스러운 한 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허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맛볼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집안 배경이나 학문적인 경지가 최고의 사람이었고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전부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의 첫 로마 입성을 본문 16절이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굳이 로마 입성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다고 하는 말을 지금 본문의 16절에 시작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당시 로마에는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에게 항소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모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의 감옥은 늘 10,000원이었고 수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언제 재판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죄수들이 자기 돈으로 자비로 따로 방을 구하여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고요. 대신에 죄수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군인 한 명씩 12시간 교대로 이 죄수들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바울의 로마 입성을 마지막 장면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기대를 갖고 성경을 보암직도 했던 우리 입장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극적인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극적인 요소도 없이 너무나 담담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사도행전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는 바울에게 최종 목적지였지만 바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워 온 겁니다. 인생의 말미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였지만 동시에 이 로마 입성은 또 다른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계속 또 다른 시작을 열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가 마지막이 아니라 2026년도를 어김없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26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는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모든 세상의 역사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볼품없이 로마의 죄수의 모습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것을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처음 발을 내디딘 사건, 그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것. 우주인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처음으로 내디뎠던 사건, 그것 이상으로 큰 의미를 로마에 바울이 들어간 것을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 로마의 첫 발걸음이 바로 기독교의 실제적인 태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콜럼버스가 한 대륙을 발견하는 것 이상으로, 암스트롱이 달을 그렇게 첫걸음을 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내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경험입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을 내디딘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쏟아지는 눈물 가운데 감격 속에서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했었을 때 내 인생을 갈라놓은 때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때, 주님의 은혜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시간, 그때 등등 수없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갈라놓은 터닝 포인트가 된 그 전환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지금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완전히 한 획을 그었을 때가 바로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에 들어간 때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원했던 모습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2025년을 달려왔는데 나에게 업적이 별로 없고 나에게 화려한 그런 상급이 나에게 없게 보이는 이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바울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바로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는 좌절이 되겠지만, 여러분, 내 손에 별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달려왔는데 별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낭패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비로소 내 속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때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여서 묻기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좌절될 때,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분석학자지요, 에릭 프롬입니다. 에릭 프롬이 쓴 대표적인 책이 소유냐 존재냐입니다. 소유냐 존재이냐. 이 책에서 에릭 프롬은요, 사람이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삶의 양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삶의 양식. 인간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한 채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로 착각, 자기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고귀한 그런 삶이 있는데 내가 쥐고 있는 그 소유물을 가지고 나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거기에 의지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쉽게 내가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정체성도 혼란 가운데 있고,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의 양태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첫 번째 성경, 그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질문, 첫 대답에서 나타납니다.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대답 뭡니까?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 가운데 숨어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담이 숨어 있을 때 질문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서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 예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것이 예수님과 사울의 대답과 질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또 주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한결같이 그들은 자신이 소유의 존재에서 더 나아가서 죄의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이 말씀의 이 배경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수없는 고기를 낫게 된 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하니 두 배에 가득 넘쳐서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수없는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 소유의 존재인 자기 자신이 이제 그것을 보고 자기의 죄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인식의 존재에서 소유의 존재에서 죄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우리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사도행전적인 삶의 양식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로의 초청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 이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은 전체의 주어인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개종에서 개조의 단계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개종에서, 여러분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단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고 개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사울이 바울되는 개조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다 합니까?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이와 같이 바울의 로마 입성은 최종 목적지와 또 다른 시작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개종에서 개조로의 변화입니다. 좀 바꿔지자고요. 내 자신이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그의 이런 개종에서 개조로의 변화를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은요,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상처와 오해와 찢김과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붙들고 나오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 억울한 일, 가슴 치고 원통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음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자주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연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정말 조용하고 경건하게 다른 이 땅에 많은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연말이 되면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연말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이 연말까지 못 사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김없이 우리에게 연말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업다운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탄절이 있고 연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통치받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 영혼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가르치는 것이 죄인된 신분이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에서 막바지 천둥치고 뭐가 응답이 근사하게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의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개중에서 완전히 변되는 개조로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에 관하여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두지 아니하니까 100%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 전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용할 수 있고,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어떤 자리에도 우리가 다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경의 자리에도 서 있을 수 있고요, 배고픔의 자리에도 서 있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아닌 껍데기는 바꿀 수 있어야 하고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면 그 껍데기는 외형적인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시대와 문화는 달라져도 그 내용인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성탄의 시즌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예수님보다 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인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홀리데이가 되어서 성탄절에 당연하게 즐기고 마시고 축제하고 당연하게 휴가를 가는 걸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기쁜 날이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돌에 얼마 안 있으면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피 홀리데이 축제의 삶을 누리자, 이 땅에서 먹고 마시자, 누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것을 방치합니다. 물론 이때에 휴가가 있고, 이때가 아니면 멀리 떨어지는 자녀를 만나기 어렵고, 또 이때가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겐 대목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성탄의 위기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전혀 배제된 성탄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했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 일주일 전부터 묵상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겨냥해서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이런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성탄절이 되고자 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치면서 이렇게 묵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믿어지는 사람 쪽에 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쉬운 문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성경대로 좁은 문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만, 가정을 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에게 환경을 보나, 또 그 사람의 가정을 보나, 믿는 쪽으로 당연히 서야 할 사람인데 이상하게 믿지 않는 쪽에 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더욱 그렇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 쪽에 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쪽에 서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을, 그런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영역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고요,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 믿어지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냥 믿어지는 것,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누구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믿어지는 것,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종하고 완전히 개주가 된 이 바울이 자기를 찾은, 제수의 신분이 있는 자기를 찾은 그 사람들에게 새방에서 하나님 나라와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새방 기독교와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로마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부의 맨 처음에 로마서를 기록했죠. 설은 로마서 28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오타입니다. 사도행전인데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말씀드리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주부를 그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30절 31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셋집 기독교라고 합니다. 뭐 생소하죠? 그냥 성경을 따서 그냥 셋집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내년에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현저하게 직분자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것을 보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얼마나 성도들이 대단한 사람이 뭉쳐있느냐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주 작은 셋집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구육간에서 시작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셋집 기독교였습니다. 복음은 로마의 대단한 의회나 원형 경기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가장 낮고 연약하고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그곳에서 시작된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름 세상에서 잘 나갔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 곧바로 실망합니다. 보니까 저 목사도 그렇고 교회의 제도도 그렇고 뭐 특별히 뭐 이렇다 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회사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하는데 또 군대에서는 또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런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주님의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기업도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뭐 일본은 대를 이어서 하는 기업도 있지만 회장이 바뀌면 회사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한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과 어떤 나라도 1000년을 넘은 나라와 제국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지난 2000여 년 이상 동안 끊임없이 복음의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2년 동안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작은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대륙과 바다를 건너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요점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본질로 돌아갑니다.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은 모든 것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까?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강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적인 성도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 모두는 가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가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탄절 예배 때 잠깐 보여줄 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몽골에서 여러분 그렇게 그 태양광 그 헌금 보내주시고 해서 여러분 태양광이 되어지고 얼마나 따뜻하게 그 극심하게 추운 그 나라에서 지금 태양광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성탄절을 준비하고요. 어제는 주일학교 성탄절을 했고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장소를 성탄절로 막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막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진이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에 이번 성탄절에 목요일에 한번 기회 되면 몇 장이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요. 정말 여기서 한국에서 또 뜻하신 분들이 개개인이 그렇게 보내서 여러분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로마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고심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에 사로잡혀 사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정하시고 부단히 정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만들며 써내려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놓아 정말 주님 앞에 생명까지 드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메스,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메리,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또 처음 경배한 목자들처럼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과 성탄절을 믹서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잘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시간과 기회와 생명을 주신다면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을 통하여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마감됐는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변할 기미를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 심령에 변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이 채워 가실 것을 나를 통하여 채워 가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였습니다. 로마에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강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강교회를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한강교회에게 나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 로마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기 전에, 찬양하시기 전에요. 제가
우리 식사가 혹시 좀 늦게 되면 식사하기 전에 우리 세 가지 선교회가 있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같이 만나시겠습니다. 식사 한번 보고요. 그리고 조금 잠깐 목양칠이나 수예배시고 잠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때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의 충만하심이 바울의 로마 입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최종 목적지,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시작하는 그 영역으로 나아갈 우리 한강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믿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